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사이,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길가가 뭐라고 했죠?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냥 원래부터 놓아져 있는 그런 도로길, 마차가 다니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밭 안에 있는 땅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거 걸어갈 수 있네 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좀 땅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단단해진 땅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라는 길가에 비유된 이 마음들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계관으로 아주 단단해진 마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땅을 깊게 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게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5절, 6절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돌밭을 뭐라고 표현하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은 이게 흙일까요? 아니면 돌밭일까요? 예? 예, 돌밭이죠, 그냥 돌밭. 그래서요, 이거를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에는요, 이걸 아예 덜어는 바위에 떨어질세 이렇게 또 약간 옮겨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흙이 아니라 흙을 가장한 실상은 뭐라고요? 돌밭이다라는 거죠. 돌밭이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런 지형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석회암과 같은 지형이 그럴 거예요. 원래는 돌인데 그 위에 돌층이 자잘자갈, 그죠? 잘게 부수어져서 마치 흙과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돌밭과 같은 돌과 같은 지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밭에는 위층에 아주 짧게나마 흙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지난 길가와 달리 맨 표층은 단단하지가 않아서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물이 부어지게 되면 뿌리가 살짝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 표층, 흙이 약간 덮여져 있는 표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나 물이 없고 큰 가뭄이 들거나 햇빛이 쨍쨍 비쳐서 그래서 그 뿌리가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금세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밭을, 그런 토양을 바로 오늘 주님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그죠? 쉽게 뿌리조차도 마를 수 있어서 자랄 수가 없는 땅이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길가에 비하면 뿌리라도 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땅이지만 결과로 보면
이 땅도 열매를 맺지 못함은 길가와 매 한 가지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우리 안에 이런 돌밭과 같은 땅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자세하게 이 비유의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게 16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뭐랄까 어조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지요. 여러분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얕은 재미로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를 얻는 그런 영적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재미가 붙어서 뭔가 이게 좋아서 그래서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말씀,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그나마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일이 잠깐 나타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해야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건 뭐죠? 말씀으로 인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시련이 다가오면 뿌리 내림으로 해야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해서 힘을 주고 말씀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그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 시련과 환난이 오면 금세 시험 들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신앙의 후퇴를 하게 되거나 아예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때 즉시 기쁨으로 내받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감정적인 접근이에요. 감정적인 접근. 자, 어떤 성도가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자 하지는 않았는데 하도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막 간청을 하고 뭐 심지어 울기까지 하니까 너가 진짜 교회 왔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막 우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의 면을 좀 세워주려고 한번 교회를 와 본 거예요. 근데 또 이 울면서 이 친구를 붙잡은 사람이 얼마나 이 친구를 좋아하고 교회를 데리고 왔냐면 처음에 교회가 오니까 막 여러 사람들한테 광고해서 이 친구를 정말로 막 극진하게 막 대접하고 대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이 친구는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죠. 그죠? 뭐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한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 족족 어떻게 해요? 막 친절히 대하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죠? 그게 이제 마음에 어떤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 나오는 게 조금 어설펐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일 나오고 요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뭐 시설들도 이제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고 그죠? 또 사람들도 얼굴 서로가 그죠? 인사도 하고 얼굴 썼으니까 저 사람들이구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또 대화를 조금씩 나오니까 세상에서 뭐 서로 교제하고 옆집하고도 뭐 처음 이사 온 사람도 얘기하는데 그죠?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끝나고 서로 성도의 교제하는데 거기다가 한국 교회는 뭐까지 줘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이제 밥을 먹여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죠? 또 밥도 새신자는 어떻게 줘요?
얘다 닭다리나 더 얹어주고 가다가 김치라도 더 갖다 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대해주고 막 해주니까 예전에는 더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 막 집에서 김치하면 김치 갖다 줘, 맞아?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 다니기가 기분이 이제 나쁜 상태가 아니죠? 좋은 상태. 좋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이 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의 말씀에 뿌리가 내린 게 아니라 엉덩이가 의자에 뿌리 내린 거라,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제 표현이 절대 들리지 않았어요. 과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엉덩이가 예배실 의자. 이것도 안 되면 그건 지난주에 말했던 길가예요. 도무지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래도 이런 정도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앉아서 듣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마른 돌밭에 복음이 씨앗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입이 열려. 그리고 옆에서 아멘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믿나? 자기가 체면이 걸려.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고 나도 아멘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몇 달 되면 마치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는데 막 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의 일을 한다고 치고 막 이제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는 바로 이럴 때 찾아오죠. 사단 마귀가 이거 가만 냅둬요? 가만히 보니까 엉덩이에 뿌리 내렸지 심령의 말씀이 뿌리 내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해요?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련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그 삶의 위기나 뭐 가족의 아픔 이렇게 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나가 동떨어지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 의자에 뿌리 내린 이유는 뭐예요? 사람 때문이죠. 사람이 잘해주고 사람이 정말 바로 거기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날 잘 반겨주는 사람이 나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쌩까 나를 봤는데도 인사를 안 해. 그 또 돌아섰는데 어떤 리더십이 갑자기 내 앞에서 막 아주 거칠게 언사를 뱉어. 어머머머 이런 일이 있네 교회에. 어머머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믿은 듯한 자기 안에 의로움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서로 성도끼리 싸우고 서로 욕을 하고 그죠? 이럴 수가 있어. 분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 시험 당했네. 나 시험 당. 그죠? 근데 시험 당했네 얘기하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나 그래도 예수 믿었거든. 나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래?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친구의 예가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뚫고 들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의 죄와 악을 불태우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모든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실상 심령 안에 새겨진 건 뭐예요? 여전히 사람인 거죠. 사람이 잘해주고 사람이 좋고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아져. 그게 심령에 쓰지. 거기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금세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좀 예화를 조금 과장되게 섞었나요? 이런 일이 허다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적인 차원에서 깨어지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자세와 시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차원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멘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이제까지 살아온 이성과 감성 차원에서 나이가 좋고 기쁘니까 아멘을 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시련이 닥쳐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과 변화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한테 호의적인 것들이 적대적으로 바뀌고 나에게 칭찬하던 사람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죠? 이러면 그것들에 의지했던 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엉덩이에 뿌리 내린 것조차 빨라들여서 금세 자리를 뜨는 일이 나타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차원을 만족시키는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심령에 가장 깊은 곳을 찔러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 간절하지만 간절함의 주소를, 어디를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한 거기로 쳐들어가 네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영원함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게 말씀과 복음의 주요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기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사람이 잘해주는 것, 상황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만족하는 단계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나의 삶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에 대한 정말 답을 주고자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 인생의 겉재미, 혼적인 겉재미의 얕은 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생명수가 없던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얇은 뿌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깊은 뿌리가 돼요. 조금의 바람과 흔들린 거 문제가 아니게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요동치는 것 안에서 오히려 뿌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디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요, 우리가 나이가 살아가는 어떤 얕은 재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들이 아무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모여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때로는 뭐 1년에 한두 번 야유회도 가죠. 그리고 또 오래 친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도 잘하다 보면 재밌기도 해요. 그 어떤 사람하고 친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길동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분도 좋아요. 그러다 시장도 같이 가고, 그죠? 밖에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여기에 이 재미에만 빠져서 정작 자신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는 일들에, 그죠,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들보다는 사람 만나고 사람 구고 이 재미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금세 조금 교회 의자에 뿌리 내린 엉덩이조차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남편이 몇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이전에? 네? 몇 사람? 그리고 너도 그거 다 치우고도 지금 남자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난 이유가 뭐죠? 인생이 하도 고달퍼서 남자들이 계속 이 여인을 핍박하고 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6명이나 남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그 특징은요, 그건 그의 정절감염, 뭐 성결감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만족이 남편이 계속 바뀌어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게 초점인 거예요. 즉, 사람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하나만을 보고 목적하여 거기까지 와서
거기에 당신의 은혜를 직접 했더니 그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세리 중에 뭐라고요? 세리짱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기 동족들의 돈과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탐하여 그죠? 얼마나 이윤을 남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멀리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냔 말이에요. 키가 난장이라서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삭개오가 조금 키가 낮았다 하지 난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보고 싶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는 워낙 표적이 당하고 욕먹는 세리장이다 보니까 뒤에 물러서는데 도저히 안 보이니까 뒤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정말 돈이 많고 많은 물질적인 행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거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로 그 근원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와서 그날 밤 그의 집에 유하면서 예수를 만나더니 그의 삶에 뭐가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런 잔기 기쁨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다 갚아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지기. 바로 복음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심령의 그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노는 게 포커스예요?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내 포커스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사람하고 노는 거 저도 얼마나 그랬으면 제가 대학 내내 성적표가 뭐 항상 권총이었어요. FF. 왜? 사람 좋아해서. 항상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참된 만족은 저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면 그날 서로 즐겁게 만날 수 있어도 그게 나의 영원한 만족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가는 일들에 대해서 중점 필 때 비로소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진짜 깊어지기 때문에 가지가 설 수 있는 거고, 그 가지가 세워짐으로 끝내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게 있어야 돼요. 성도의 귀한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성도의 귀한 교제도요, 이게 그냥 세상 방식으로 하는 교제는 또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경건하고 절제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방법들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잔재미가 여기서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똑같은 방식을 취한다. 그죠? 그거는 오히려 진짜 심령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일들,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는 게 성도들한테는 참 편해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읽는다고 해서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단을 해서 이 성경 필사를 새롭게 성도들어가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저에 대한 항의가 원성이 하늘을 뻗칠까 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껏 정말 더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신경 써보자.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들어도 여기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면서 내 심령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 만지는 그러한 어떤 영적,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절정. 이런 기쁨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씀이,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을 뚫고 지나서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못 풀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이 흙 위에 단단한 돌이 있는 이게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하고 비교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비교된 길가는 아예 단단한 마음이에요. 아예 흙조차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에는 약간의 흙이 있는데 밑에 돌이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마음이냐라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이것이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자기 고집, 자기 자아.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는 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밭이 이게 천도복숭아 같은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도복숭아 아시죠? 그 이제 과육을 뜯어내면 안에 딱딱한 씨껍질 있죠. 처음엔 제가 이거 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떨어뜨렸는데 깨졌더니 그 안에 말랑말랑한 씨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바로 이 돌밭인 거예요. 마음 안에 자기의 연약함이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보호하려고, 그게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싸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성은 좋지만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고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그 고집이 바로 돌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와 여기 안에 이 자아를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자기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에 해당되는 심령들이 대부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을 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멘하니까 나도 아멘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포인트인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된 건 아닌데 마치 입술과 내 몸이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 있지만 실제로 그 인생을 후닥 해부를 해보면 심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한테 비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관계들이 있거나 여러 싸움이 사건이 벌어지면 금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죠? 자기 뒤로 넘어가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게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심령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자기의 연약한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단단해져야 돼요.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로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자 항상 보호 반응을 여겨요. 오히려 겉으로 그런 척 해 보이는 일들이 많게 된 거다.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기보단 그저 규칙을 지키려고 그러고 규칙을 잘 지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인정을 통해서 마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율법적인 행태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냐면 결국 신앙은 변화를 향한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요새 같이 나오는 주일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변화잖아요. 입으로만, 그죠? 머리로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막 맞아 그런 것 같아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 자아 안에 의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의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얕은 어떤 인간적인 재미에 물들어 의지가 없는 그저 보여주기식 자기 외식이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바로 자기 자아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렵지만 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주일날 유심히 보지만 여기 올라와서 몇 년을 한번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마치 나를 책망한 것 같고 나에게 뭘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두렵고 이걸 내가 변화시키기가 참 내 거를 희생하고 내가 수고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에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수준에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이어서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런 쪽은 잘 듣는데 갑자기 마음 후격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얘기하고 자신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찔러갈 때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싹 열려다가 갑자기 슉, 조개처럼 속살을 보여주려다가 갑자기 조개 껍질 싹 닫히는 것처럼 두터운 자기 고집으로 딱 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아멘은 잘해요.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의지가 없어요. 변화에는 전혀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 예배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시간. 귀에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는 시간밖에 안 돼요. 두려워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내 자아를 어떻게 영향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만큼 그 자아는 연약한 거예요. 앞을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 마음을 열어 자기의 심령과 자아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일에 전혀 익숙하지 못한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럴수록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어느 남편과 아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몇 달간 계속 싸웠어. 근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불질러 보려고 강단에서 계속 불이 떨어지는 거야. 어떤 식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한 번이 아니야.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떨어져.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속살 안에 이미 알죠. 그죠? 근데 도대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자신의 자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막 두려운 거야. 그럴 때 어떤 갈등이 벌어져요? 자기의 자아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두들기는데 막 실강이를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대부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요 서로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 역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인생의 문제의 절반 이상을 두려움이라 보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기질이거든요. 그럴 때 진짜 결단하여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선한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역사할지를 완전히 맡길 때 예상 밖으로 내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바로 이 심령에 뭐가 돼요?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부흥의 시간이면 더 마음에 이런 일들 얘기하겠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돌밭.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그 본성적인 연약한 그 자아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단단한 그 고집, 그 자아의 껍데기로 인해서 말씀이 역사되지 못할 때. 그런데 그렇게 역사되지 못하면 결국 외식할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정말로 행복하지 못한 신앙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진짜 우리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영과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거행하셔서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단단한 돌밭 그 영의 자아가 문이 열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단단한 돌 위에 작은 얕은 흙과 같은 일들이 덮여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오히려 두려워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단단한 자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회초리와 정죄의 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과 불안을 깨쳐주시고 우리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그 깊은 곳에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생각과 사고조차가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세움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다시 임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을 내어 더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오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정과 또 일상의 삶의 사업과 직장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은 낫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기도의 내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끝까지 투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그 투병의 삶 가운데 용기 주셔서 끝까지 이기고 버텨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이제 10월 달에 넘어갑니다. 남은 석 달 잘 마무리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다른 한 해 더더욱 하나님께 열매 맺고 더욱더 큰 세워짐이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심령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날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